네, 기독교는 기독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신자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을 잘 말해주는 것이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과 충분히 내가 지금 교제하고 있다,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과 일거수일투족을 나는 동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있냐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들었을 때에 많은 분들께서 자신 없어 하실 것입니다.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는 충분히 기도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마음들을 다 가지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채 5분도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도 나오지 않을 때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기도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건대 누가 자신이 충분히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한 2시간 정도 기도하는 놀라운 사람이 있다고 해도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충분히 기도하지 못했다, 이런 마음이 들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해 벌써 11월이죠.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을 했더니 젊은 목사님 한 분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저하고 비슷한 고민이 있었던 목사님 같았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자기가 일주일 내내 이제 주일을 놓고서 또 목회 전반을 놓고서 준비를 할 때에 기도 시간과 설교 준비 시간에 균형을 잡지 못하겠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기도를 집중하려고 하면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 부족해져서 내용과 생각이 빈곤해지고, 또 그래서 이제 설교를 집중해서 준비하니까 기도 시간이 또 부족해지고, 그러니까 듣던 강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요, 설교 준비하면서 기도하세요, 이렇게 답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답을 들으면서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기도한다는 것,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균형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따로, 생활하는 시간 따로, 이렇게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거수일투족을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이것이 완벽한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또 실제로 그것도 쉽지가 않단 말이죠.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다가 아주 쉽게 이 기도 정신을 잃어버리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하루도 아침부터 쭉 지내다가 어느 순간에 성이라도 한번 낼라치면은 기도 정신이, 그동안 머금었던 기도 정신이 쉽게 금방 사라져버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어떤 멀리 있는 대상이 아니시라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인격이시거든요. 내가 부모님과 대화하듯이, 자녀들과 대화하듯이, 친한 분들과 대화를 나눌 때 인격적으로 따뜻하게 이렇게 마주할 때 잘 소통하듯이,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과 잘 소통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성이라도 낼라치면 이 기도 정신이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소멸한다는 말이 불을 끈다는 뜻이더라고요. 소방수가 와서 활활 타오르는 물을 뿌려서 확 꺼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불이 꺼지듯이 성령이 소멸되는 일이 있겠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기도 정신을 잃었을 때, 내가 무엇인가 거친 성품으로 나를 한번 확 드러냈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 사람의 인격과 똑같은 작용이 일어나서, 성령 하나님께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움찔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위축되신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위축되시고 식어져 버리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서 불편하시면 떠나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사울왕을 보면은,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지 못하고 불편하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왕의 결말을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 대구 순복음교회 이건우 목사님의 간증과 설교를 들어봤었는데요. 자, 재밌는 것은 미국 목사님들하고 상대를 해보셔서 그분들이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 목사님들은요, 하루에 20분도 기도 안 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한국 목사님들은 1시간도 기도하시고 2시간도 기도하시고 아침 저녁으로 4시간 기도하시는 목사님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는 미국 목사님들한테 일어난다는 거예요. 펜사콜라 브론스빌 그 목사님들 설교하는 것을 들어봤는데 막 이렇게 눈물을 머금고 정말 간절히 설교하시더라고요. 성도들과 혼연일체가 돼서. 그리고 사도행전과 같은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영상으로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20분도 기도도 안 하시는데 미국 목사님들한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우 목사님이 발견한 것은 이것입니다. 미국 목사님들은 그 성품이 성령님이 머무시기에 함께 하시기에 편안한 성품을 가지신 것으로 내가 보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국 목사님들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에 불편한 성격을 좀 가지셨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 재밌죠? 그래서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성령이 거하시기에 편안한 그런 성품인가? 이렇게 돌아보게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신자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신앙생활이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루에 한마디밖에 기도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신자가 그렇게라도 기도하는 이상 그는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나 우리가 더 추구해야 될 것은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왜냐하면 신앙도 성장 단계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신앙이 있는가 하면 장성한 신앙이 있습니다. 그렇죠? 동의하시죠? 성경은 우리가 성장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 기도하는 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라 더 깊이 기도하는 바로 이 방향을 우리가 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연인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그에게 그 관심이 증폭되는 것이죠. 항상 관심이 거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르게 서 있는 신자라면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게 된다는 것이죠. 항상 기도 정신을 머금고서 살고자 하는 것이 마땅한 자세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내용을 함께 나눈 후에 저와 모든 교우들께서 지금까지보다도 한 단계 더 깊은 기도 생활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더 깊은 기도, 더 나은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가져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한마디 했던 기도에서 5분 기도하는 기도로, 아니 전혀 기도를 못하고 있던 사람이 이제 기도를 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한마디 기도하던 것이 5분 기도하는 것으로, 다시 그 기도가 10분 기도하는 것으로, 다시 30분, 1시간 기도하는 사람으로, 더 나아가서 놀랍게도 2시간, 4시간, 5시간, 7시간. 지나간 교회 역사에서 이렇게 수시간 기도한 분들의 간증은 차고도 넘칩니다. 어떤 분들은 철야 기도를 하고 또 산기도까지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니까 산기도도 하고, 또 무시로 기도하는 그런 은혜 속에서 살아간 믿음의 선진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기도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해 볼 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서 기도하려는 마음이 생겨야 기도를 하게 되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마음을 부어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셔야 가능한 것이 깊은 기도 생활입니다. 달리 말해서 기도의 영을 나에게 부어주셔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셔야, 성령의 불이 나에게 올마 붙어야 내 속에서 불이 활활 타올라서 기도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내가 기도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충분히 기도하지 못하고 해서 나는 평생 이 정도만 기도하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진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신자는 반드시 주님과 주거니 받거니 이 교통이 있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 기도는 교제라고 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습니다. 기도라고 계속 말은 써야겠지만은 그 내용은 교제입니다. 주님과 교제가 있어야 신자입니다. 저는 이 기도하시자는 내용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선결 조건이 반드시 있구나, 이것을 절실히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 우리는 실제로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달리 말하면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떠올려 봤습니다. 그런 일은 거의 없겠지만, 자기 아버지 몰라보는 사람 거의 없겠지만, 자기 어머니 몰라보는 사람 거의 없겠지만, 예를 드는 겁니다. 상상을 하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까? 자기 어머니도 몰라보는데 어떻게 어머니라고 부르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려면은 회개하고 거듭난 심령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 인정하시죠? 내가 회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지 아버지가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지금 부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서먹하면, 관계가 서먹하니까 아버지가 잘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심령의 작용에서 먼저 하나님의 아버지가 돼야 기도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달리 말해서 참으로 회개한 심령이 되어야, 참으로 거듭난 사람이 돼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심각한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리고 다른 기회에 깊이 나눌 주제입니다마는, 회개와 거듭남이 없으면 신자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과 회개한 사람, 거듭난 사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회개해서 거듭난 사람이 된 것을 말합니다. 회개하고 거듭나기 전에는요, 인간은 얼마나 교만한 존재가 인간입니까? 결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맞상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는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요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예와 아멘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 선다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를 하지 못합니다. 아멘 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 회개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거듭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멀리 계세요. 하나님 내 아버지가 아니세요. 이것이 인간이 회개하지 않은 증거입니다. 인간이 교만하다는 증명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스스로 우리는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맞상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온전히 조아리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진정 거듭났는지, 진정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지의 증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기도의 자세에서는요, 예와 아멘만 할 수 있을 것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참 신자는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죽는 일은 왜 생겼습니까? 십자가가 무엇이길래 내가 그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죽게 됩니까? 십자가는 내 죄를 대신 지신 것입니다. 그것을 절실히 깨닫는다면,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구나,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나는 이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구나, 이 무거운 죄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을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지옥에서 영원토록 영벌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어지면 나는 정말 큰일 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십자가만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의 마음은 그 어떤 마음보다도 절실하게 되고 오직 주님만을 붙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나의 참 모습을 깨달았을 때, 십자가가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나의 깊은 죄성을 깨달았을 때, 저는 우리가 이 말을 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할 수 있었어야 회개할 수 있었고, 이 말을 할 수 있었어야 주님을 전적으로 영접할 수 있었고, 그래서 거듭나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비로소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여쭙습니다. 나에게 이런 경험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와 거듭남이 없으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전에는 나는 참된 신자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와 거듭남이 있은 연후에야 참된 기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을 찾고 회개와 거듭남에 이르기 전에도 기도를 합니다만, 그것은 기도라고 불러야 되겠습니다만은 그것을 기도라고 할 수는, 참된 기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구원받는 과정까지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 불과하지 아직은 기도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신자가 아니면 참 교제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타종교인들도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관점에서 우리는 그들의 기도를 기도라고는 부르지만 기도라고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 기도라고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타종교인들의 기도를 우리가 기도라고 인정하기가 어렵죠? 무엇이 거기에 빠져 있습니까? 그들은 기도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기도 대상이 그릇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목석 우상을 향해서, 사람이 만든 것을 향해서, 아니면 자기 독백으로 하나님께 향하지 않는 것이 어찌 기도이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관점에서요, 우리의 신앙은 참 진리이지 않습니까? 기도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개하고 거듭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머리를 조아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릎을 완전히 꿇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놀랍게도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교만하게도, 무엄하게도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하나님과 맞상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냐는 것이죠. 그러나 회개와 거듭남이 그에게 임하면 하나님과 어떻게 맞상대를 합니까? 예와 아멘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와 아멘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심령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3차례 이상 방문하셨습니다. 주로 6월절이나 초막절, 이런 큰 명절 때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장면을 보니까 성전에 탁 들어가셨을 때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이 작태들을 주님께서는 결코 용납하실 수, 인정하실 수 없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세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전혀 내가 그 상황을 인정할 수 없다 할 때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참 구역질 난다. 여러분, 이것은 가장 극한의 표현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을 받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온전히 거룩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대단히 거룩하지 못한 이 상황을 봤을 때 주님은 그것을 용납하실 수 없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있는 사람들, 매매자들 다 쫓으셨습니다. 환전상들, 돈 바꾸는 사람들이죠. 그 상을 엎으셨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의 재물이죠.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너희들이 이 성전을 강도의 구렬,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다른 말씀 안 하셨습니다. 딱 이 말씀 한마디입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한마디로 성전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언행심사를 사람들이 무수히 와서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버젓이.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심판대에서 이루어질 일이 잠깐 여기 주님께서 실현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주님은 물건을 가지고 성전을 지나가는 사람들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 물건은 무엇입니까? 지금 매매 목적의 물건입니다. 이득을 취하려고 정신이 팔려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성전의 예배 정신과는 전혀 맞지 않으시다는 것이 주님의 지금 생각이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여기 이 내 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바울의 깨달음을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바울은 무엇을 깨달았냐면 놀랍게도 성전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바울의 깨달음은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내 몸이 성전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을 따라서 내 몸이 교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몸이 성전입니다. 내 몸이 교회입니다. 이 예배당도 성전이요 교회입니다. 그런데 내 몸이 교회라는 것, 내 몸이 성전이라는 것,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재밌는 것을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마귀도 뭐라고 하냐면 사람을 자기 집이라고 합니다. 집이 수리되었으니까 더 악한 자들을 데려와서 장악하자고 합니다. 더 악한 자들 7을 데려와서 장악하는데 자기 집이라고 하는 것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의 몸은 하나님 거하시는 집, 성전이요 예배당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의 몸, 이 내 영혼이 기도하는 집인 나의 몸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무엇입니까? 번제단에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그 짐승이 대신 피 흘리고 불살라졌을 때 그 악취가 나는 내장이 이제 각이 떠지고 불살라졌을 때 무엇을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너의 죄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너의 더러움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이처럼 성전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배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는데요, 바로 나도 내 몸속에서 회개하고 예배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곧 기도임을 믿습니다. 기도에 단계가 있다는 것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가 힘든데요, 처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막 하고자 하는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어느샌가 기도가 좀 잘 되는 단계에 이르릅니다. 자, 그 다음은 가장 깊은 기도의 단계에서는 기도에 사로잡혀서 하는 단계에 이릅니다. 자, 비행기가 이륙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행기가 이륙할 때 엄청난 그 추진력으로 막 달려가는 것을 우리가 비행기를 타보니까 경험을 합니다. 굉음과 함께 비행기가 막 달려갔을 때 어느 순간 하늘에 떠오릅니다. 그러면 또 한동안 치솟아 막 올라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는 몇 시간 동안이나 그 고도를 유지하면서 비행기가 막 진행합니다. 제일 높은 수준에 있는데도 별로 힘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는 사로잡힌 기도가 바로 이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로잡힌 기도는 저절로 기도하게 됩니다. 처음처럼 막 애써서 하지 않아도 되는 가속도가 붙은 기도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누구라도 깊은 기도에 들어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기도하려고 애쓰는 단계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5분 정도 기도하고 지쳐서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때 일어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3문장 기도하니까 기도할 말이 없어요. 그때 일어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계속 머물러 있어 보자는 것입니다. 아, 이제 일어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 때 5분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 5분 더 머물러 있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기도가 되는 단계로 이끄실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기도를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갈 때 무엇인가 떠올리게 하시는 때가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엇인가 내가 그릇 생각했다든가, 그릇 태도를 가졌다든가, 내가 거칠게 행동했다든가 하는 것들을 떠올리게 하실 때가 있는데요, 왜 떠올리게 하셨을까요? 기도할 때 왜 떠올리게 하셨을까요? 그것을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회개해서 너의 심령을 깨끗이 하라, 회개하기 위해서 떠올리게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 시간에 성경 말씀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온전한 성경 구절은 아니지만 이 단편적인 성구들이 떠오르면서 나를 막 바로 세운다는 느낌을 가집니다. 나를 다듬어 주세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단편적인 성경 구절들이 나를 세워주고 나를 만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떠오릅니다. 가까이는 가족이 떠오르겠죠. 또
최근 어려움을 당하는 분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를 위해서 안타까이 기도합니다. 내 가족 중에, 배우자 중에, 자녀들 중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떠오르면서 그를 위해 안타까이 기도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무엇인가 기도할 거리가 떠오르면서 기도가 좀 되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무엇인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막 일어나고 또 때로는 주님의 마음이 뭔가 부어지기도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다음 단계, 깊이 들어가는 사로잡혀서 하는 단계입니다. 어느덧 기도의 충만함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막 기도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이미 가속도가 붙어 있어가지고 저절로 기도가 되는 느낌이 들어요. 세상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었는데 그 다음에는 술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는 술이 나를 먹더라. 성령은 새술이라고 하셨으니까 이 비유가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나중에는 기도가 나를 사로잡아서 기도가 완전히 나를 먹어서 저절로 기도가 되는 단계, 이렇게 비유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단계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를 완전히 붙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무엇인가 이렇게 이것을 원합니다 하기 원합니다 아랜다는 단계보다는 무엇인가 말하지 않아도 기도 상태가 내가 놓여져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뢰기보다는 받는 단계인 것 같아요. 무엇인가 은혜를 막 주시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을 아뢰지 않아도 내 영혼은 만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은 무엇인가 하나님 은혜를 막 받고 있어요. 주님의 마음이 부어집니다. 사명이 부어집니다. 은사도 부어질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간증을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신유 은사가 임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막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신유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긍휼히 여기시니까 나도 모르게 신유 은사가 임해져 있더라. 이런 간증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굳이 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준비되었으니까, 그 사람이 필요하니까 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막 부어집니다. 말하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철철철 넘치도록 부어집니다. 성령의 불이 떨어집니다.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 나를 사로잡으셔 나를 기도로 이끄시는 단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미담교회에 필요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필요합니다. 청소년들,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기도의 영에 사로잡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때 시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0분 기도한 것 같은데 2-3시간 기도했다고들 이야기해요. 잠깐 기도한 것 같은데 한나절을 기도했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마음이라면 철야 기도도 가능할 것입니다. 산 기도도 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해져 갈 것입니다. 자, 꽤 오래전에 언급했던 설진국 목사님의 기도 경험을 본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자기가 이제 깡피로 수십 년을 살았는데 막 사로잡혀서 이제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하니까 1시간 기도하니까 자기의 육성을 다스리게 되더라. 2시간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육신을 이끄시더라. 3시간 기도하니까 이제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혀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성경적이 되더라. 성령에 막 사로잡혀서 바르고 깨끗한 말과 행동만 하게 되더라. 여러분, 그분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이것이 귀한 일입니까?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죄를 이길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기 성질 하나 이기지 못해서 쪽박을 깨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만일 그날 새벽에 내가 충분히 기도했더라면, 30분, 1시간 기도했더라면 그렇게 쪽박을 깨트리는 일이 없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 마음 이기는 것이 문제가 아닐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제가 보니까 우리 장로교인들은 이성적이기 쉽습니다. 이성이 발달해 있어요. 생각이 발달해 있어요. 철학적인 생각의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생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부터서가요. 이것은 기도가 약화되는 경향으로 나타납니다. 기도 능력이 실제로 있는데 그 능력에 사로잡히는 힘이 약하기 쉬운 이 취약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해결책은 무엇이겠습니까?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도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기도했을 때만 주어지는 어떤 능력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역사하게 만드는 것이 기도의 힘이죠. 우리는 보이는 세계만 의식하며 사느라 낭패를 보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도하지 않는 이상 천군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는,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하시도록 요청하는 기도가 없어서요. 성도 여러분, 실제로 기도할 때만 이 악순환을 생각으로만 신앙생활은 이 악순환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영적 생활을 선순환으로 바꾸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거론을 했었죠.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5분 내에 죽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 호흡이 끊어져 있어서 우리는 죽은 상태로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무서운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에 외마디 기도 한마디를 하더라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중고등부, 특별히 중학교 1학년 때를 돌이켜보니까요, 저희 중고등부 선생님께서 얘들아, 아침에 학교 갈 때 잠깐 들려서 기도해라. 그리고 방과 후에 잠깐 들려서 기도하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별로 뭐 설명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니까요, 청소년 때 공부도 하기 싫고 놀고 싶고 방황할 수도 있잖아요. 잘못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 짧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한 1분이나 기도했겠죠. 그런데 그 짧은 한마디 기도가 저의 그 시절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는 힘이 되었었구나, 지금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르게 살았더라면 그 어린 나이에도 또 방황하고 정신없이 살았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 잠깐의 기도도 능력이 있다면, 이 잠깐의 기도도 힘있게 바르게 살아가는 힘을 준다면, 우리가 만일 5분 기도한다면, 10분 기도한다면, 30분 기도한다면, 놀랍게도 1시간 기도한다면 얼마나 큰 능력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대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하루 3시간, 3번 기도 시간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기도를 할 수 없는 이유는 시간을 따로 떼서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사장들은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시간을 정해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침과 가능하면 저녁에 경건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마디에서 5분, 10분 기도하는 시간을 일부러, 현대인들은 바쁩니다. 일부러 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일부러 떼는 일을 착수하십시오. 일부러 기도하겠다고 작정하십시오. 다니엘도 3번 기도했다고 작정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들여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이라고 하는 그 측량할 수 없는 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라도 당해서 기도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것이 아담을 지으신 목적이었습니다. 너는 나와 교제하고 살자. 주님은 이 기도하는 자리, 교제하는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초청에 응하여 평생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